오늘 저는 사사기 6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사사기 보면 전체가 그렇죠. 사사기가 예배가 무너진 삶,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모두가 다 각자가 오를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그걸 사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나타날 때 잠시 잠깐 나라가 조금 안정됐다가 사사가 사라지면 다시 암흑기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했듯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수탈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도 몰래 추수를 해서 자기 양식으로 삼는, 그러지 않으면 다 빼앗기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암흑기였죠. 그런데 그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추수기가 돌아와서 좀 일찍, 왜냐하면 벼나 밀이 다 익으면 저 미디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니까 익기 전에 내가 먹을 거라도 빨리 좀 추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몰래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아, 이스라엘 이 백성을,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기드온이 난감한 거예요. 왜? 나도 지금 한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몰래 미디안 사람들 몰래 저 토굴 속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이 백성을 나더러 해방하고 구원하라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를 내가 무엇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내가 군대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나기를 했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를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 백성을 구원합니까? 이 미디안 백성에서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이 난감해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때 이 미디안이 이 미디안에게 속국이 됐던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 사자에게 말하기를 무엇으로 그걸 증명해 줍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순념수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바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진짜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내가 이제는 죽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 죽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 사실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그 신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담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잃은 그 밀 보리를 꺾어서 그 타작, 그것도 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미디안 사람 몰래,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러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던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실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증거로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뭐라고 사명을 주셨냐면, 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내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저 바알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예배를 드리는 그 땅에서, 무너진 곳에서. 이 기드온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밤에, 낮에 가지 못하고 죽을까 봐 밤에 그 제단을 다 허물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6장 27절, 사사기 6장 27절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대낮에 못하고. 왜? 아비의 집도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박수를 받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의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 아비의 집이 두려워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집, 아비의 집도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알신을 섬긴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불교나 이런 신상을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데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느니라,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장에. 그런데 실제 데라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도 가고 11주도 드리고 여러분 헌신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말하기를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제단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내 집안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길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졌길래 온전한 예배를 두려워서 못 드렸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까? 믿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의 거리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각자 오를 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오를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를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들은 11조도 잘했습니다. 행함도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온전한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을까? 영적인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훨씬 커 보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풍요와 물질을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천국에 갈 사람들,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 부탁을 했습니다. 딱 한마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2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2절 주보를 보고 읽어보십시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호수아 2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참 아이러니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소경들이 사는 땅이죠. 눈먼 사람들이 사는 땅.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 갈대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 저 아브라함은 그 장님들만 사는 땅에서 나왔습니다. 눈을 뜨고 장년누나 사는 저 소경들만 사는 땅,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뤘습니다. 3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300만 명이나 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조차도 영적인 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경들만 사는 땅으로 그들은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수르나 바벨론 왕이
그들을 끌고 바벨론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나왔던 땅,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을 뜨고 거기서 나왔던 그 땅으로 그들은 소경이 되어서 집단적으로 땅으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버렸습니다. 아비 본토 친척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는 모든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에게서 뭔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부귀영화, 권세, 명예를 찾다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소경이 사는 땅으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풍요를 추구하고 명예나 권세를 추구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갈렙대 땅으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오직 예수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구한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환상을 보았을 때 실천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기도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미디안과 전쟁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신앙의 말씀을 따라 간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늘 딜레마에 빠집니다. 가야 될 것인가? 내 이성이 작동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될 것 같고, 내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서 갈등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겠다면 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양털을 놓겠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땅에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밖에 나가보니까 그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해서 물이 축축이 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기도원이 생각했겠죠. 양털은 이슬을 흡수하는 성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양털만 물기가 있는 거 아닐까?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는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그 바닥에는 물기가 축축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에 이슬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인 증거가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그 바닥은 물기가 축축하게 졌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과의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을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우리의 인생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늘 그랬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이성의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32,000명이 모일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시골에 사는 청년 하나가 나팔을 분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2,000명이 모였다. 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마 마음이 들떴겠죠. 저 기도원도 이제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실 걸 몰랐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런 용기 100배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집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선포했을 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교회가 성장하면요, 설교하는데 힘이 안 듭니다. 설교하는데도 신이 나고 설교를 1부에서 7부까지 해도 신이 나요. 그런데 성도가 살짝 줄기 시작하면 한 번만 설교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해도 막 부흥하고 직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수입이 커지고 회사를 짓고 막 날마다 건물을 짓고 그러면 밤낮으로 일하고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날마다 회사에 적자가 생기고 그러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32,000명이 왔던 그 사람 중에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미션을 줍니다. 물가로 데려가라. 그리고 그 가란 중에 물을 먹게 하라. 그러나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그때 시험했을 때 10,000명 중에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먹고 300명만 손으로 물을 떠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700명은 돌아갔습니다. 31,700명이 32,000명 중에 31,700명이 집으로 다 돌아가고 달랑 300명 모인 그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사사기 7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 큰 일을 크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을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늘과 땅과 세계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인간이 여러분 이루는 그 업적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통해서 어떤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내가 했지, 내가 나와 함께 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일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가 10만 명이 됐어요. 우리 성도가 10,000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나중에 유럽에 가보면요, 축구 경기장에 몇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모으려면 그렇게 모으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순수하게 네가 무릎을 꿇고 있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냐? 우리의 작은 숨소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300명을 내가 선택한 지 아니?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이것은 너의 힘으로 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걸 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셨는가? 봤더니 세 가지의 무기였습니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은 군대를 생각했겠죠. 신무기를 생각했겠죠.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할 때 우리의 군대의 숫자, 우리 경제력, 아니면 우리가 가진 신무기, 여러 다양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기드온에게 준비케 한 것은 창과 칼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횃불, 항아리, 그 다음에 나팔불로, 이 세 가지였어요. 전쟁 무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실제 그것 가지고는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팔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아리, 빈 항아리, 그 속에 횃불을 들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 것일까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0장 8절에서 9절, 민수기 10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내 백성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억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외워서 부르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의 백성이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거기 있구나. 우리가 유행가를 부를 때는 누가 오겠어요? 아마 세상의 신, 사단이 그러겠죠. 내 백성이 여기 있구나. 그러겠죠. 손수건을 흔들며 그러면 내 백성이 거기 있구나. 사단이 그러겠지. 그러나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내 백성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 백성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우리는 민수기에서 전쟁의 4가지 법칙을 배웠습니다. 전쟁의 4가지 법칙. 첫째는 나팔을 부르라. 두 번째는 신비의 말씀을 새겨라.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네 번째는 위치를 지켜라. 대우를 무너뜨리지 마라. 대우가 무너지는 순간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질서, 군사의 사명이 뭐냐?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그걸 철저히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를 떠나지 마라. 세상의 군대도 위치가 떠나면, 위치를 벗어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도 똑같아요. 대우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는 전쟁의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법칙을 딱 지키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뭐냐? 항아리를 깨라. 이 항아리는 뭐냐? 우리의 자신이에요. 우리의 자신. 우리의 자신이 깨어져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횃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아리가 쫙 깨지면서 내 안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그 항아리에 숨겨있던 횃불이 확 드러난대. 그 소리와 함께 횃불 때문에 미디안 족속들이 서로 싸워서, 그리고 서로 죽이고 그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아리를 깬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지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고집이 센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깨지는 사람, 안 깨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어져야 사용. 소절을 들을 때 부드럽게 고운 가루처럼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부드러워진, 깨어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은 결국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오늘날도 추수할 때가 되면 저 미디안이 왔듯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와서 추수할 것을 다 거두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 뺏기려고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간신히 그 추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처럼 단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과 맞짱 떠서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의 목적이 뭐냐? 세상과 교회는 맞짱 떠서 세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세상의 입으로 예수가 주인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만날 때 그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그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디안을 점령하고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긴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긴 자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